오늘 본문 20절에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지막 때 종말은 주님의 크고 영화로우신 그날인데요.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리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 종말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온 세계에서 모아서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 데리고 가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다립니다. 그 왕은 누구를 골라서 데리고 갈까요? 과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인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백성의 증거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이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자기의 구원자, 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기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왕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다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망을 풀어서 다시 살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은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실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체가 썩을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이 멸망할 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그 증거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이 있어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오늘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그건 부수적이고요. 내가 건강한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성령,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 성령님,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런데 이 성령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 있으십니다. 그 영은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래서 육체만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다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영이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표시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중에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골라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육체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우리 인간성에 부어지는 거예요. 육체. 그 육체의 성령이 부어지면은 믹스가 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이 부어진다는 말은 그야말로요, 그냥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쫙 위로부터 우리 육체 인성에 성령이 쫙 부어져요. 쫙 부어져요. 그러니까 물이 쫙 부어지면 온 몸이 다 젖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렇듯이 성령이 쫙 부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흠뻑 이제 부어지면 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육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럼 이제 그 영이요, 우리 안에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냥 육체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나에게 부어졌는데 신령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예언.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서. 영이니까요. 예언을 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봅니다. 이것도 영감이에요. 영적인 거를 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꿔요. 꿈속으로 환상도 보고, 또한 장래일도 보고 계시도 받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육의 세상이, 이 육체의 세상이 끝나고 이어지는 영원한 영의 세상이에요. 영의 나라입니다. 영에 충만한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이 광대한 영의 나라. 이 광대한 영의 세상에, 영의 나라에서 육체로 잠깐 이렇게 덮어둔 곳이 세상입니다. 일부. 아주 작은 육체가 덮여 있는 곳. 이곳이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광대한 영의 나라의 아주 한 조각 옆에 아주 조금, 네, 이게 영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이 육체에서 광대한 영의 세상을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영의 세상 쪽에서 뭔가 문이 열어져야 돼요. 틈이 벌어져야 됩니다. 열어주시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세상에 이 영이 이제 열려서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 그 육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시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상식과 그리고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그 뛰어넘는 그 영의 것들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육체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은 그 영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영의 일들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이제 많은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또 꿈도 꾸고 영의 것들을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쫙 우리에게 이제 부어질 때 우리 육체에 부어집니다. 육체. 그런데 이 육체는요, 죄의 모양이에요. 죄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육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어질 수 있을까요? 이 죄가 씻겨져야 되죠.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육체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자들,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진리 앞에서 죄를 죄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씻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의 구원자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그 인성에 그 하나님의 영이 그냥 마음껏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쫙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영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이제 육체를 뚫고 이제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대요. 그래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 그리고 일어나는 그 모든 많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일들, 이 일들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하셨냐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이 능력, 모든 그 어둠에 묶여져 있었던 이 결박을 푸시고, 또 마귀를 몰아내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그러니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겠죠.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뭔가 육체를 뛰어넘는
그 영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육체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단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죠. 성령에게 있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잊으면은요, 그 능력이 그냥 예수님 믿는 나에게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만이, 뭔가 내가 열심히 그 능력 받을 뭔가를 하면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결박들이 풀어지고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이는 죽음의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 있는 그 병도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권능입니다.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죠. 우리 나와 있는 우리의 모든 그 치유,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우리 모든 우리의 그 고침, 그러니까 그 병이 마귀에게 눌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걸 고치셨어요. 고치셨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냥 이런 기적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성령의 역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관계없이. 능력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그냥 주술적인 거예요. 무당이에요. 그냥 점 보는 곳, 막 점치는 곳. 그거하고나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귀신을 불러오는 거죠. 영들을 불러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병고침도 하고 영들을 막 내어 쫓기도 해요. 막 귀신도 몰아내요. 그런데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방언 기도 이러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를 기계적으로 막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능력이 있을까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왜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잊고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도만이 아니에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선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진리니까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누군가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능력 있게 잘 전해서가 아니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성령의 권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없이도 뭐 영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건 주술적인 거, 마귀의 영역, 어둠의 부분, 거기에서 나타나요. 뭐 무당들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 귀신도 내쫓아요. 병도 고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능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은 결과가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권능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말 하나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가지 않고 그 말씀에 관계없이 살면서 나오는 능력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은 뭐와 함께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성령은 뭐와 함께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함께 가요. 말씀이 없이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은 말씀 선포와 함께 협력하시는 거예요. 협력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막 부어졌잖아요, 성령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벌써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대로 육체로 계속 살 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육체대로 계속 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도 우리는 육체의 사람하고 같아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무반응인 거죠. 반응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그러니까 성령이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이제 표적이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이게 진리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단순한 기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막 무슨 주술적인 영들이 하는 마술을 부리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막 역사하는 기사와 표적.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도 있죠. 그 기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적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기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신접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귀신하고도 막 내통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귀신이 신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일어나는 지금 이 기사와 표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이 기사와 표적은 그런 류의 영적인 일이 아니라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져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행하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행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나타나요. 임재하심이.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걸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